교회는 공식을 가르치고 그 성도는 그 지식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 자기 확신만 갖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행함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은 나도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참 초대교회의 태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뭐 누가 교회를 만들려고 건축을 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하게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나서서 야 우리가 교회를 만듭시다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냐 하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갑자기 6월절 날 올라가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졌던 제자들 때로는 얼마는 집으로 가고 얼마는 그 예루살렘 근교에 숨어있고 이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집으로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후에 그리고 40일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잊어먹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120여 명 정도가 그 큰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뭔가를 내놓고 활동을 하지 못하고 누가 문만 두드려도 우리를 잡으러 왔나 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던 120명 정도의 성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일었을 때 갑자기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닌 내부로부터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진동을 하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마다 불꽃처럼 혀가 갈라지는 불꽃처럼 형체로 전부 다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숨지게 숨어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뛰쳐나왔어요.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제자들은 확신했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확신을 가졌어요. 뭐가? 우리가 갔던 이 길이 진짜였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갔던 예수를 따랐던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큰 인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에 뛰쳐나갔던 제자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무슨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그들이 시브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각계 16개가 넘는 이방 나라의 명절에 예루살렘의 명절세로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 나라의 말로다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방언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방언 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왜? 이제는 여러분 유대인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처럼 민족주의야. 그런데 민족주의 안에서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주의에서, 민족 방언에서 전 세계의 방언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자연적으로 태생이 된 거예요. 누가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가 회심하여 돌아오는데 남자의 수만 약 5,000이더라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 여자의 수는 기록하지 않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남자의 수만 5,000명씩 몰려오는데 심지어 6장 7절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던 제자들은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서너 가지로 사도행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서울의 모 교회들 이런 거기 분장하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는 하나인데 주일날 11시가 되면 예배를 두 군데서 드립니다. 한 무리는 목사님 팔아가지고 성전에서 드리고, 한 무리는 또 무슨 장로파, 개혁파라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드리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둘이 나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한다고 주변 사람들, 경호 쓰는 사람들, 와서 방송국에 와서 찍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당연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오로지 만나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길을 가고 우리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만나면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 서로 뭐합니까? 만나면 서로 얘기하기를 힘썼더라. 그래서 만나면 서로 얘기하기만 힘썼지 만나는 대로 기도하기 힘썼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빈부격차 없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다 갖다 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이 분배하고 나눠서 먹고 마시며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오면 고침을 받고 나가고 하니까 당연히 부흥이 안 될 수가 어찌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모임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 그리고 인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였다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몰려오니까 몰려오는 무리를 치리하는 데 문제가 생겼어. 치리하는데. 왜? 하루에 3,000명씩 몰려오잖아요. 하루에 5,000명씩 몰려오잖아요. 사람은 때 되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밥도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될 거니까 이게 정신없이 바빠진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는데 맨날 오는 성도들 분리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주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주의 종이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하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안수하여 집사를 뽑았다. 그래서 최초의 7명의 안수 집사를 뽑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힌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변, 말 잘하는 사람. 저도 목사인데 정말로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도 내가 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말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썩 잘하는 것도 아니야. 왜? 그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토론하는 사람들, 토의하는 사람들,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패널들 보잖아요.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나는 무슨 말인지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정말로 기가 막힌 고급 언어를 쓰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앉아서 보고 있어요. 근데 뭔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근데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유식해져 가지고 고급 언어 좀 쓰고 좀 있어 보이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지요. 그 다음에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당할 유대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말로다가 제지할 유대인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 여러분, 설교는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설교는 복음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말씀 전하기 위한 부분 하나가 설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의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질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깨닫게 하고 강하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무거움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올까 봐 목사님들이 꼬리를 내려 심판에 관한 것, 죄에 관한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못해도 잘한다, 복음적인 설교만 하고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언어적, 기술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들로 깨우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설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어요. 신랄하게 오늘 설교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너희 조상이 항상 너희들과 똑같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 중에 어느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누구와 똑같냐? 초기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열정과 똑같은 열정으로 정말로 스데반 집사가 강하게 7장 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얼마나 박식한지 성경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자세히 깨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까? 출애굽의 내용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 대적했던 내용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면서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기에 광야에 나타나서 어떻게 설교했나요?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 듣고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누구한테? 찾아오는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심판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다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두 부류로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합니다. 강하게 설교를 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의 이러한 책망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를 합니다. 사도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그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로 본문을 삼았지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즉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글자 수가 똑같아. 그리고 7장 54절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 그런데 반응은 달라요.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회개하면서 왔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뭐를 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다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래가지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한술 더 떠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려 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럴 때의 스데반 집사의 반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소리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판박이처럼 이렇게 순교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 죽을 때 현장에 있던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한 짓을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확신이 충만해서 당연히 저놈은 스데반이라는 놈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당연히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충만했던 사람, 잘못된 자기 확신이 충만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 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옥에 넣는 것이 아니고 멀리 다메섹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까지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남녀노소를 물어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결박하여 옥에다 넣으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가지고 그 빛을 맞고 눈이 멀고 거꾸러져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즉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게 한 걸 본다고 했던 유대인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겠어요. 왜? 저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다 죽였거든요. 사울도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즉시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변심을 하게 돼. 여러분,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출생 배경,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이야기 있지요. 사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죄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토록 완벽한 존재였고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로 율법으로는 의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자가 이토록 잘못된 자기 확신에 충만해가지고 스데반 집사에 돌 맞아 죽는 그 장면을 마땅히 죽어서 될 자가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는 것에 함몰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는 아주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네가 살았다 하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니네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잘못된 자기들의 확신을 가졌지만 주님의 평가는 여러분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에 가득한 족속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에 이르러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자기들의 확신, 잘못된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확신이 차가지고 남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남의 영혼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유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구원관도 좀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파와 다름이 없이 그저 몇 마디의 회개와 고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 됐다고 확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교회는 구원받는 공식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공식을 지식으로 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식을 가르치고 그 성도는 그 지식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 자기 확신만 갖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행함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은 마귀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처럼 자기 확신에, 내 확신에 가득 차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기 확신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총회에 이 소속된 임원 중에 춘천 동성교회 장로님이, 이름도 정말로 거룩하신 이름이야.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모르는데 김예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인데 서울 동성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총회 임원이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가서 만났고 오늘 보니까 총회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야. 그 장로님이 거기다가 글을 쓴 것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길거리 다니다가 8자 외치는 사람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8자 외치는 사람이 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면서 역전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그 일을 하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올까봐 겁을 내고 멀리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 방법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전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장로님이 거기다가 기고를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면서 아주 빨간 것이 아주 표지도 그냥 무시무시하게 해가지고 앞뒤를 걸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그들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여러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듯 저도 음식 편식 많이 해가지고 많이 구박을 받는데 음식을 편식하듯 내가 수긍이 되고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되는 말씀만 골라받아서 듣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이 정도 괜찮은 교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도 없는 의인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잘못된 착각과 영적인 확신 갖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큰 죄는 죄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온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다른 것 하나 잘못해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줄 모르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야.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도적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율법은 뭘 가지고 정죄하냐 하면 네가 사람을 차별하면 이미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잖아요. 우리 사람 차별하잖아요. 살인하는 죄와 간음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죄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자기만의 착각이야. 자기만의 확신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거 하나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잘못된 확신으로 나의 잘못된 나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바로 인식하고 나를 다스려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원래부터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핍박하고 초대교회 핍박했지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눈멀어가지고 아나니아한테 끌려갔는데 아나니아가 겁을 내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사람 받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도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 주님이 택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잘못된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 자신이, 사울 본인 자신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았지만은 이 자기만의, 이 자기 확신, 이 자기 아집, 자기만의 알고 있는 자기 잣대가 깨지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모를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항상 누가 나에게 얘기해 준 게 그게 다라는 생각, 그게 진실이라는 생각, 이런 것, 잘못된 나만의, 남의 얘기 듣고 잘못된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먼저 건드립니다. 생각을 건드려서 잘못된 것을 주입시켜. 그래서 생각을 건드려 잘못된 것을 주입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처럼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진짜처럼 내려진 결론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안 좋은 경우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지키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지키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마음을 지키는 것, 잘못된 나의, 내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사울이 생생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 맞아가면서 피투성이에 돼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마땅히 당연히 죽어서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울, 잘못된 자기 확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기가 못된 짓을 저질렀던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사울은 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러 떠납니다. 사도라고 부름받아서 나와서 바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낮에는 그 땡볕에 밤에는 그 추위에 3년간을 거기서 자기의 지난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판단과 자기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눈을 끼쳤는지 이것을 회개하면서 3년간 사막에서 나가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나만의 생각이 다인 줄 알고, 내가 들었던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눈으로 봤던 것이 다인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고 내 확신에 차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한 믿는 자들의 처신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자가 없어요. 선자가 없어. 온전한 자가 없어.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의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울이 잘못된 자기 확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끼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확신, 잘못된 것으로 주입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편하고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이로 인하여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갖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육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